역대하 본문을 보시면 9장 1절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스바 왕국은 솔로몬 시대에 아라비아 반도 남쪽 끝에, 오늘로 말하자면 예멘 부근에 있는 나라라고 봅니다. 스바 여왕은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 왕을 시험해 보았죠. 그래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물어보았습니다. 2절에 솔로몬 왕은 여왕이 묻는 모든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보고 또 왕의 상에 오른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나서 넋을 잃었다. 한마디로 스바 여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의 지혜에 놀랐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거할 궁전과 생활하는 모습, 또한 언약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직분자들이 일하는 모습, 심지어 그들이 입은 옷과 먹는 음식에까지 스바 여왕은 완전히 매료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극찬하고 그의 백성들이 복이 있다 말하면서 무엇보다 그를 왕으로 세우고 이러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지요. 6절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못하였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여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입니다.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그의 보좌에 앉히시고 주 하나님을 받드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려고 임금님을 그들 위에 왕으로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스바 여왕은 이방 사람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가진 매력을 소문으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었죠. 그 모든 실체가 바로 하나님, 곧 솔로몬 왕이나 언약 백성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방 여인조차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요. 이방 여인의 증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여 부르신 왕과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할 왕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실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 사람들에게 확장해 가십니다. 바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교회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돈이나 권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때 이방 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변 나라와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지요. 9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하였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에게서 받은 만큼 그만큼 많은 향료를 다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더 받아본 일이 없다. 또 8장 18절에서도 두로 성읍의 왕 히람이
신하들을 시켜서 솔로몬에게 상선들을 보내고 또 바다에 노련한 부하들도 보내고 그들은 솔로몬의 부하들과 함께 오빌로 가서 거기에서 금 450달란트를 실어다가 솔로몬에게 바쳤죠. 이 두로 왕 히람과 이 스바 여왕이 보물을 가져오는 이 장면은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 즉 바벨론 포로를 겪고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 포로 후에 귀환한 유다 공동체에게는 그야말로 회복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를 겪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희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 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뱃길로 너에게로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많은 낙타들이 너의 땅을 덮을 것이며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너의 땅을 뒤덮을 것이다. 스바의 모든 사람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그 앞선 솔로몬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그러한 확증이요. 또한 포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어떠한 영광과 또 어떠한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며 또 그들의 공동체를 무엇으로 세우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것인지를 안내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던 영광스러운 과거의 역사, 그 역사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재건을 시작하는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겐 큰 희망의 메시지로 들렸을 것이라 믿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한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품을 수 있었겠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인내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열방이 시온으로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리라는 그러한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무관심하고 또 거절하는 것에 절망하거나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핍박이든 공격이든 심지어 교회 자체의 연약한 모습이나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돌이키고 회개할 것은 바로잡으며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환난이나 도전에 대해서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따르는 복된 성도가 되고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기도하며 함께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충성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을이나 주변 지역사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역사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